가끔 일반인들이 찾아와서 고민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TV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의 프로그램을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한 10건, 고민 상담의 10건 중에 한 3건 정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상담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 잃고 돈 잃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구구절절한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사기를 당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기꾼이 한번 마음먹고 사기치려고 달려들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을 자극하고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하는 그런 갖가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 말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사기당하지 않는 법을 강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죠. 사기꾼이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그 수법, 그 사기꾼의 수법을 다 꿰뚫고 있으면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 속에도 엄청난 그 희대의 사기꾼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그 사기꾼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뱀의 형상을 하고 하와에게 다가온 마귀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등장합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악독한 사기꾼인지 예수님도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그 사기꾼 마귀에 대해서 그는 살인자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희대의 사기꾼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그런 인간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그 사기꾼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영원한 생명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거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기꾼 마귀가 어떤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넘어뜨리는지 그걸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되죠. 알았으면 그 사기꾼의 수법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그 방법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후에 우리는 사기꾼 마귀의 어떤 공격과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기꾼, 이 마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사기를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이 그 후에 그 인간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느 날 여자에게 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는 것은 원래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간교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뱀은 교묘하게 여자에게 다가와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보면 뱀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자극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고 한 그루만, 그 한 그루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뱀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의 이 질문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뱀이 이 질문을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단 하나, 그 하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하나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는 좋은 것, 그런 100가지보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아쉬워하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극하는 겁니다. 이런 사기꾼의 유혹에 하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하와는 뱀이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각종이라는 말씀을 빼버리고 대신 만지도 말라는 말씀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바꿉니다. 2절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없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한 말을 잘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 불만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아니 만질 수는 있는 거 아닌가? 먹는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 그 말 속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하와의 말 속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대답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수 있으니 저 선악과를 먹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게 된 최초의 모습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최초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을 확인한 뱀은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어져 있지 않구나. 틈이 보이니까 바로 공격이 들어가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3번이나 지금 인용되고 있는데 한 번도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의도로 사용되었고 다시 그 말씀이 변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완전히 부인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뱀은 하나님을 매우 이기적인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열매를 금하신 거라 그렇게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거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런 거죠. 사기꾼 마귀는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4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선악과를 먹어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귀의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틀렸을까요? 아니면 맞았을까요?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했던 그 말씀, 그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이해하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맞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들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없었어요. 그렇게 보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이 맞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생명과의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죽음이 임했다는 것을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흙이니 결국 흙으로 돌아가라 는 말씀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귀의 말은 틀린 것이죠.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왜 마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을까요? 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마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갔죠. 왜 마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그 하와의 눈에 비친 선악과는 이랬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하와의 눈에 비친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냐? 마귀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너무도 탐스럽게 그렇게 그 나무, 그 선악과가, 그 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죽지 않을 수도 있다였고,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선악과를 만들어 준비해 주신 복으로 그렇게 여겨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기꾼 마귀의 말은 여러분 하나같이 인간을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할 뿐, 순종하면 하나님같이 된다거나 너희들이 뭔가 부유하게 된다거나 너희가 장수하게 된다거나 그런 등등의 유익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유익을 준다는 그 사기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유익을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아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그 본분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자기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의 마음을 두고 살 것을 가르칠 뿐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 땅에서 주어진 그 복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뭐냐? 우리의 삶은 도대체 뭐냐? 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도대체 우리는 뭐냐? 우리의 삶은 뭐냐? 라고 하면서 불만을 가집니다. 인간의 유익을 언급하지 않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드러내지 않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주권적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주권적 섭리에 속한 영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숨기시고 드러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숨기실 때면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왜 도대체 가만히 있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그럴 때면 하나님을 향해 이인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배고플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그들에게 위협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일관되게 보인 반응이 그랬습니다. 마귀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긴 하와에게 선악과는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 선악과가 자신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이 마귀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이루기 위해서 저 선악과를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봐요. 세상은 그것을 부추깁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의 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너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너의 노력에 따라 달려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각자의 그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사기꾼 마귀의 유혹이 강하게 찾아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런 때입니다.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는 그 응답이 더딜 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때 사기꾼 마귀의 강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기꾼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오늘 하와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널 위해 해준 게 뭐 있어? 잘 생각해봐. 도와달라고 해도, 기도해도, 네가 이렇게 힘들어해도 봐봐. 하나님은 관심조차 없잖아. 아무 변화도 없잖아. 그러니 저 선악과를 따먹어. 너가 하나님같이 되면 돼. 너가 하나님같이 되면 돼. 아무도 널 도와줄 수 없어. 네가 너의 삶이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잖아. 라고 속삭입니다. 이미 은혜로 주어진 수많은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먹지 말라고 한 그 딱 하나의 열매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미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구원의 그 크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지금의 나의 삶, 그 삶에 온 관심을 쏟고 몰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래, 맞아. 믿어봤자 달라지는 게 뭐 있나? 내 삶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때로는 그 유혹에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할까요? 뭔가 솔깃한 소리를 하기 때문이죠. 절대 나쁜 소리 하지 않습니다. 큰 이득이 되고 남는 것이 있다고 꼬득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하지만 남는 것은 후회와 손해뿐입니다. 결국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우리에게 허락된 정말 좋은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을 빼앗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흠집을 내고 문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마귀로부터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그 글자를 넘어서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와처럼 대충 알고 정작 중요할 때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라요.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와처럼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러다가 막상 자신이 어떤 사람과 막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미운 감정이 막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자신의 케이스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슬며시 자신의 케이스는 그 말씀에 적용해서 빼버려요. 예외로 둔다는 거예요. 내 경우는 다르다고, 어쩔 수 없다고 애써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동일하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의적으로 예외를 적용하지 마시기 바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기 공세가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어떤 관계이든 신뢰가 없으면 그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거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게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어떤 사기꾼 마귀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을 위한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마귀의 어떤 유혹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